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지옥을 소원하는 크리스찬. 이것을 설교로도 꼭 남겨놓고 싶다는 제 마음에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여러분이 원고를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을 붙이진 않을 거고요. 제가 원고 그대로 오늘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지옥을 소원하는 크리스찬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의 본문 시편 37편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요, 짧으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오늘날 이 구절을 근거로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냐면요,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있다면, 소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것을 성취하십시오. 올해는 소원 성취하는 해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 37편 4절하고 같이 그 케이스로, 도매급으로 묶여서 가르쳐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그 구절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 시편 37편 4절과 그 구절이 같이 연결돼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이 가르쳐지는 그 근거 구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나 반복해서 참 많이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렸냐면요, 성경은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 안 된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요,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나올 수 있고요, 정말로 많은 내가복음이 창시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어떤 문맥 안에서 말의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네 똥 국내 내 똥 국내 이렇게 막 다투고 있던 찰나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보고, 참 잘났네. 여러분, 이 뜻이 그 사람이 잘났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투던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잘났다고 말했어. B라는 사람이 참 잘났나 봐.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코미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참 잘 지냅니다. 저랑 창주 형제가 있습니다. 참 잘 지내죠, 우리가. 제가 창주 형제한테 그럽니다. 잘났어. 그건 뭡니까? 왜? 창주 형제가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참 잘났다는 뜻입니다. 비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말이나 글은요, 이처럼 전체적인 문맥, 전체적인 배경 하에서 어떤 구절들에 대한 이해를 뽑아내야 되지, 어떤 한 구절만 딱 갖고 오히려 배경을 설명해 버리는 것은요, 야,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한 구절만 딱 떼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구해서 받아 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무식한 성경 해석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은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한 구절만 떼어서 해석하거나 내게 적용하거나 그러는 것은요, 서둘러 죽자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제가 살을 안 붙인다고 그랬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살이 붙여지는데요. 따라서 여러분, 매해 새해 혹은 이 크리스마스 때 말씀 뽑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해봤습니다. 말씀 뽑기 참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뽑기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요? 말씀 뽑기는 성경의 어떤 일부분의 구절을 내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전후 문맥, 전체적인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말씀 뽑기의 주제들이거든요. 너를 형통케 하신다, 너를 건강케 하신다, 내 앞길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뭐 이렇게 번영신학이 주거든요. 말씀 뽑기에 여러분들 네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끊어질 거야, 죄를 지으면 누나를 빼버려, 이런 거 말씀 뽑기에 안 만듭니다.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뽑기하러 새해에 갔어요. 근데 저주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말씀 뽑기를 만드는 제작자들도 그런 저주의 메시지는 말씀 뽑기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살살, 속된 말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 살살살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거나 맨 말씀 뽑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기분이나 한껏, 어깨나 한껏,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이렇게 이따구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말씀 뽑기의 전부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말씀 뽑기의 핵심, 그 말씀 뽑기를 하는 핵심 이유이지 않습니까? 성도들 마음 편안하게 해주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우리가 받게 될 저주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요, 거의 한 70% 이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받게 되는 저주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뽑기는 99.9%가 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내게 복 주시길 원하셔, 맨 그런 겁니다. 맨 그런 거. 따라서 말씀 뽑기 좋아하면요, 골로 갑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의 한 구절만 떼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전부인 양 내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구절을 내게 그대로 뽑아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내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그걸 구해야지. 가정의 행복들, 이번에 사업, 내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거 내가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적으로 내가 복음을 만들면서 내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반복하지만 성경은 전체 개념에서 우리가 문맥상에서 보아야 되는데요. 성경 전체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개념입니다. 이 기본 개념 안에서 모든 성경이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에 합한 내가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분명히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가르침이 신비로운 4차원의 영성이라며 버젓이 교육되고 있고 설교되고 있고 그 책은 수백만 권이라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의 열매를 그 4차원의 영성을 쏟아낸 장본인의 더러운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을 통해서 4차원의 영성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김종사, 답이 왜 그래? 분명히 네가 방금 전에 4차원의 영성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는 거 쓰레기라고 네가 말했잖아. 김종사 말장난하고 있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해가 없도록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록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지금 번영신학에서 4차원의 영성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성취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소원에 세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의 소원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따위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권세라면, 돈이라면, 이 땅의 안목과 정욕이라면 4차원의 영성에서 가르친 바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구해서 얻고 싶어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과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통제되어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라면 역시 그 소원은 성취됩니다. 뭐냐면 말씀에 입각해서 시편 37편 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목에도 써놨지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소원은 지옥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성참을 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있어 지옥의 소원이 아닌 하늘의 소원을 꿈꾸며 세상을 멀리할 것인가? 이 도전을 제게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있어 지옥의 소원이 아닌 천국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세상과 투쟁하며 전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부디 후자에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구해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적용하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세상을 구해야 된다. 세상과 즐겨야 된다. 세상과 짝화해야 된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리고 다윗이 그걸 보고 기뻐하라고 했던 것은 다윗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소원에 세상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며 그 끝은 지옥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니 교인들이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지옥을 소원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제발 어그러지고 잘못된 4차원의 영성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가르침이 복음으로 포장되어서 이 땅에 들려지는 것들이 이제는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전투하는 진짜 복음이 이 땅에 널리 퍼져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